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무더위에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하세요. 예. 여러분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어렸을 때 병으로 엄마를 여의어요. 청소년기에는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인신매매 당해서 낯설은 땅으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노예 신세가 되고, 그런 중에도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강간범, 성폭력 범죄자로 몰려서 수년간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게 된 이 기구한 운명의 사람. 또 한 여러분들은 자기 신앙의 소신에 따라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중에 극단적인 광신자들에게 붙잡혀서 돌팔매질 당하여 실신하기도 하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고문도 많이 당하고, 나이가 더 들어서 늙어서는 목이 잘려서 순교한 사람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아들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두 번째 사람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억울하고 죄도 안 지었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은 사람이지만, 자기 인생을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이런 거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 고난의 시기를 끝내고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그래서 장차 다가올 7년의 대풍년과 그 후에 다가올 7년의 무서운 세계적인 기근을 앞두고 요셉, 슬기로운 요셉에게 총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풍년 시기가 지나고 흉년 시기가 다가오는데 1년이 지났는데 벌써 양식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2년 차에 곡식을 사러 가나안 땅 브엘세바 그 지역에 살던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애굽에만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는데, 요셉이 보고 형들인 걸 알아요. 형들은 요셉을 모르죠. 22년, 20몇 년이 지난 후니까 말이죠. 그런데 어릴 때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그 정말 원한이 사무친 그 이복 형들을,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용서뿐만 아니라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오늘 읽은 부분이지만 다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은 제가 읽고 6절 여러분 읽으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신이 그렇게 불행하게 된 그때에 그 형들에 대해서 많은 원망과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변해서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님들과 형님들의 가족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돌아가서
앞으로도 기근이 5년이나 더 계속될 테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다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잘 섬겨드릴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5장 9절부터 10절에서 우리 15장 9절부터 10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같이 읽겠어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많이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때린 사람, 감옥에 가둔 사람, 자기를 모함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여기서 그들에게로 원망 쏟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어느 장례식에, 제가 뭐 장례식 수없이 다니지만 좀 특별한 장례식이에요. 인도 선교사 타오 알 차오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가 그 부인이 그 아내가 한국 사람이에요.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김유나 선교사인데 이 사람들을 부부 선교사로 인도에 파송하는 부부 선교사로 이제 인준해 준 게 제가 이제 선교사 인준 위원장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인준해 줬거든요. 그 사람들 잘 아는 거예요. 인도에 가서 그들의 이제 하는 사역도 듣고 그래 좀 알기 때문에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지난번에 39살 40이 채 안 됐는데 만으로 치면 갑자기 급성 폐혈증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원정아 선교사가 선교하는 지역은 이게 중서부 뭄바이라고 하는 큰 도시의 슬럼가 중심으로 이제 활동하는 거고, 이 김유나 선교사와 그 타오 알차오 선교사, 차오 선교사로인데 이 사람은 이제 북동쪽에 상당히 미개한 지역인 마니푸르라고 하는, 근데 그 지역에는 여러 부족들이 섞여 사는데 막 굉장히 그 부족 간의 갈등이 많아서 전쟁이 일어나서 실제로 총 쏘고 죽이고 뭐 수천 명 뭐 죽고 수만 명이 난민이 되고 고아들이 막 넘쳐나고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이 차오 선교사예요. 고아원도 세우고 부족 간의 화해도 시키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학교도 세우고 최근에는 이제 중학교 과정을 세웠어요. 특별히 이 교육 선교에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5월 달에 거기 큰 홍수가 나서 다 마을이 물에 잠기고 학교도 잠기고 고아원도 잠기고 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물이 빠진 다음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이 차오 선교사는 집집마다 특별히 어려운 집들 다니면서 구호 물품도 주고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의 폐혈증이 온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들도 좋은 분들도 약도 수술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거 제대로 못 받고 갑자기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부인이 비자 연장 뭐 등등 때문에 우리나라에 잠깐 왔다가 있는 사이에 급히 이제 갔어요. 부인이 잠깐 간호했는데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간 겁니다. 그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아들 16살, 14살, 12살 이 아들들도 셋이 있어요. 얘네들이 한국에 와 사는 게 아니라 인도 거기 살 겁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인도는 인도대로 다 슬픔에 잠겼어요. 참 착하고 훌륭한 선교사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막 온 동네와 마을 전체가 다 어느 정치인이 죽은 것보다도 다 슬퍼하고 큰 장례가 이제 치러졌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감리교 선교사 파송을 상당히 까다롭게 철저하게 인준해서 보내는데 인준해서 보낸 다음에 또 그들의 모든 걸 또 다 책임져요. 그래서 장례식을 기독교된 감리회 선교국 주관으로 이제 했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추모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추모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맨 처음 들어왔던 아펜셀라 선교사, 그 아펜셀라 선교사도 40대에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올해가 아펜셀라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스크랜턴 선교사, 이 첫 번째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땅을 들인 지 140주년이 되는 기념되는 해거든요. 1885년, 지금 2025년이니까 140주년 되는 해라서 이런 기념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펜셀라 선교사가 1885년 4월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8월 달에 정동에서 이제 학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 학교, 서당이라든가 뭐 향교 이런 거 말고 최초의 신식 학교인데 2명으로 시작해서 영어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고 이게 서양 문물을 이제 막 가르치니까 이 고종 황제가 그때 개화를 막 추구하던 시기니까 고종 황제가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현판을 아주 그 당시에 최고 명필에게 써서 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배제학당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펜셀라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하는데 그 옆에 이제 정동교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정동교회뿐만 아니라 내리교회, 뭐 중앙교회 주변에 이제 교회와 또 성경 번역을 해요. 우리나라 성경 한글로 된 성경이 완전한 성경이 없기 때문에 성경 번역에 힘쓰고 다른 선교사들과 힘을 합쳐서 그리고 여러 지역에 말을 타고 선교하러 전도하러 다닙니다. 참 많이 다녀요. 전도하러.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사람들이 키워지고 성경이 번역되고 그러는데 그 즈음에 목포에서 성경 번역위원회가 모인 겁니다. 초교파적으로 주로 이제 장로교와 감리교가 중심이 된 초기 선교인데 나중에 침례교도 들어오고 다른 교파들도 좀 들어오게 되죠. 성경 번역을 위해서 목포에서 모이는 그 모임에 참석하려고 제물포에서 이분은 다른 어떤 중요한 일을 마치고 배를 타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밤에 새벽녘에 안개같이 낀 그 군산 앞바다에서 충돌하게 돼요. 근데 이제 충돌을 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구조가 돼요. 이 배는 가라앉는데 그 더 큰 배는 안 가라앉아서 그쪽 다 구조를 하는데 아펜셀라 선교사는 수영도 잘하는 분인데 그리고 이분은 VVIP예요. 고종 황제하고 이렇게 독대할 수 있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1등석에 탔죠. 그 앞에 미국의 금광업자라고 하는 보울비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탔는데 그분의 얘기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한 2, 3분이 이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인데 아펜셀라는 자기 생명 구하려고 그러지 않고 아래층에 탄 성경 번역 조사 조한규 씨라고 하는 이름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조한규라고 하는 사람과 그때 방학을 맞이해서 목포로 내려가는 정신여학교 학생 하나를 같이 일행으로 데려갔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래 칸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 챙기려고 아래 칸 내려갔다가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냥 배가 침몰해. 아펜셀라의 시신은 그래서 군산 앞바다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펜셀라가 17년 만에 돌아가서요. 큰 충격입니다. 아펜셀라의 아내는 엘라 다찌 여사예요. 엘라 다찌. 이분들이 26살인가 그때에 미국에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6개월도 안 돼서 이 조선 땅으로 오는 겁니다. 신혼여행으로 뭐 해외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가장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무지하고 전염병에 창궐하고 무슨 사회도 불안한 이런 나라에 선교사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두 자녀가 있어요. 아펜셀라가 43세에 돌아갔는데 엘라 다찌는 그때 나이가 40세가 됐을까? 막 그런 나이에 아펜셀라가 돌아가셨어요. 엘라 다찌는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 처음 낳은 서양 아이가 아펜셀라의 딸인데 앨리스 레베카 아펜셀라. 뒤에 그 아빠 이름이 있어요. 앨리스 레베카. 레베카는 리브가라는 뜻이에요. 앨리스 레베카 아펜셀라. 16살. 동생은 남자인데 헨리 게요하트 아펜셀라가 아빠의 이름이고 헨리 다찌 아펜셀라. 다찌 아펜셀라. 아빠 이름 땄는데 다찌라고 이제 이름을 줬어요. 다찌 아펜셀라. 이 딸과 그 엄마와 딸과 아들은 그 슬픔을 딛고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다 하는 거예요. 엘라 다찌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랭카스타 감리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 식당에 내려가면은 그 식당 벽에 어떤 그 돌로 만든 교회가 있고 거기에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그거 한 7, 8년 전에 제가 미국에 가서 랭카스타 교회에 가서 합창단 LA 배제 코랄과 서울에서 이제 합창단 대표가 가서 그 찬양 예배를 드려줬어요. 랭카스타 감리교회. 우리 교회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큰데 노인들이 많고 젊은이도 있는 교회. 그 우리가 가서 노래 불러줬더니 얼마나 은혜 받고 눈물을 다 흘리더라고요. 거기 있는 교인들이 이렇게 옛날에는 우리가 당신들한테 은혜를 입혔는데 이제는 당신들이 우리한테 은혜를 입혀줘서 고맙다고 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제 그 교회에서 엘라 다찌 여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딸과 아들을 키워내는데 그 딸이 앨리스 레베카 아펜셀라는 대학 교육을 다 받고서 한국에 들어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한국 조선에 들어와서 아버지는 이 남자 교육을 했는데 이 딸은 이화학당에서 여성 교육에 자기 인생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사를 하다가 보니까 여자들도 남자들과 같이 대학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본 거예요. 대학 과정. 그래서 결심하고 안식년 주간에 그 기간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많은 지인들과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호소하고 설득해서 모금을 해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금을 엄청나게 많이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신촌 지역에 땅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촌의 이화여대 땅을 앨리스 레베카 아펜셀라가 모금해 갖고 와서 산 땅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스크랜턴 여사가 대학까지 다 세운 줄 아는데 그건 아니고 스크랜턴 의사의 엄마가 스크랜턴 여사예요. 훌륭한 분이죠. 이분이 이제 이화학당을 기초를 세웠으면 대학 과정을 신설하는 데는 앨리스 레베카 아펜셀라가 제일 큰 공헌을 세웠다. 그래서 초대 학장도 되는 거예요. 이화여대 초대 학장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결혼도 안 했어요. 1940년대에 일본이 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미국 선교사를 다 내쫓았습니다. 그때 강제로 추방됐죠. 추방됐다가 우리나라 해방된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이화대학에서 설교하다가 돌아갔어요. 그분의 시신이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다찌 아펜셀라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13살이었어요. 13살 소년이었어요. 다 슬픔을 딛고 이 다찌 아펜셀라는 프린스턴을 공부했어요. 프린스턴 나오고
뚜루대학이라고 하는 감리교 신학대학 같은 학교인데, 그 신학대학 나와서 감리교 목사가 되고, 그리고 아빠가 순직하신 이 나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때가 언제냐면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아픔이 아직 가시지 않은, 3.1운동은 끝나지 않았거든요. 1919년 후반기에 들어와가지고 1920년부터는 아버지가 세운 그 학교, 그 배제 학교의 학당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교장이라고 그러지 않고 학당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0년을 학당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시기냐? 배제나 이와 같은 학교가 이 독립운동에 3.1운동에 앞장서고 막 이랬기 때문에 눈에 가시 같았어요. 일제에 의해서. 얼마나 순사들이 들어서 학교를 짓밟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 학교를 지켜내면서 학교가 문 닫지 않도록 하고 그까지 잘 지켜내면서 좋은 인물들을 키워내서 해방과 근대화에 큰 공헌을 했다, 그런 말씀이죠. 엘라 다치 여사가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겠습니까? 근데 그 불행을 딛고 그 딸과 그 아들이 이어가면서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정말 훌륭한 그 어떤 기여를, 훌륭한 그 좋은 영향력을 끼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서 타오 알차오가 40에 만으로 39세인데 그 돌아갔어요. 거기에 그 부인 40대 이제 40이 갓된 이 부인이 남아 있고 아들 16, 14, 12 이런 애들이 남아 있는데 얘네들이 한국에 살 게 아니거든. 얘네들이 인도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 선교 이제 추모 예배 드려줄 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많은 선교사들도 오고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 성도들, 파송교회 성도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슬픔을 딛고 벤셀라의 가문이 2대를 거쳐서 나중에 3대까지 이어지는데 큰 역사를 했다. 이제 니네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주시고 그래서 아빠가 못한 그 사역에 도와서 인도를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큰 일꾼이 될 줄을 믿는다. 그 아이들도 또 그 부인도 그 미망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런 안타깝고 애석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진짜 계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렇게 착하게 산 이제 40밖에 안 된 젊은 일꾼을 도련히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더구나 인도 벽지에 남겨진 젊은 부인과 어린애들 어떡하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애석하고 너무 안 된, 어떡하나 저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 숨은 그림이 있다. 은혜로운 숨은 그림이 있다 이거지. 이건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저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불행한 결과가 나와? 그러나 그 뒤에 숨은 그림, 은혜로운 숨은 그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이나 고통, 환난이나 괴로움들을 불평하거나 모진 운명 탓으로 돌리며 한숨 짓지 말고 그 속에 숨어있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하는 마인드, 그 방향이 말이죠. 이렇게 은혜스럽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로운 해석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가 성찬식도 하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고 그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리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용서하고, 이름 없이 7번이라도 용서하고, 용서 외에 또 사랑을 더하고, 이런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숨은 그림을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나 이제 믿음이 아직 성숙치 못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 중에 닥친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부모 탓,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형제 탓, 누구누구 탓, 다 누구누구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 때문이야. 뭐 그렇게 말이죠. 나는 아예 그냥 불행한 운명인데 운명인가 봐, 재수가 나빴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한숨만 푹푹 쉬고 또 술 취하고 독한 생각들만 키워가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꾸 독한 마음, 나쁜 마음을 자꾸 재생산하는 거예요. 재생산. 그러면 그 사람 자신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난도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며 지냈을까?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분이 생겼겠어요. 죽고 싶었겠죠. 내가 나가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말이에요. 탈출해서 막.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의 요셉에게 귓속에 위로의 성령의 음성이 들린 것이죠. 우리 예수님 탄생하기보다 1500년 그 이전의 사람이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위로하셨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로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큰 그림, 그가 소년 시절에 꾼 꿈, 그 들판에 그 곡식단, 형님들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숭상하는 위대한 삶에 대한 꿈을 꾸었단 말이죠. 그 꿈에 뭔지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은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도 받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 자기 마음의 치유를 받고 형님들 용서하고 형님들 가족들을 다 케어하는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이제 지금 그 안식년 중인 우리 원정아 선교사 그리고 우리 며느리 손정아 선교사도 40대 초반에 다 40대 초반인데 석정이 송정이 나이가 14살 12살입니다. 차호 선교사 그 김연아 선교사 그 집안 애들하고 거기는 셋인데 웬 얘가 16살이지만 그 밑에 두 애들하고는 친구예요. 친구. 지난번에 만나서 우리가 위로하고 또 식사도 해줬다고 그랬는데 애들은 벌써 아주 친한 친구가 됐어요. 지난 1년간 우리 손정아 선교사의 이제 그 유방암 발견과 치료 과정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먼저는 이제 우리 가족들이 충격을 받았죠. 아니 그런 위험한 일이 좀 일찍 더 치료를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들 충격받았어요. 가족들이 다 충격받았고 자녀들도.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원정아 선교사가 아주 믿음으로 대처했고 우리 본인도 아주 믿음으로 했고 우리 부부도 다 믿음으로. 근데 석정이 송정이가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중에 내 자식이 나으리라 그런 성경 읽을 때에 내 엄마가 나을 거다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말하자면 엄마 나을 거예요. 그런 확신들을 이 손자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우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고 우리 교회 밖에 국내외의 많은 성도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중보 기도와
또 실제로 또 지원까지 해줬어요. 보험도 제대로 안 돼 있었는데 지원까지 해줘서 그 사이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더 큰 은혜를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수술 다 마치고 방사선 마치고 이제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몸 여러 가지 이제 약도 먹고 또 건강 잘 유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도 은혜롭게 쓰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까지 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에 쓰실 것이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를 빌어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중보 기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또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지나온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임하신 은혜로운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그때 그런 일들은 참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나온 날들, 쓰라린 실패와 질병, 고난과 가난, 억울하고 가슴 아팠던 일들에 대해서 다 남의 탓이다 말이죠. 재수 없고 말이지, 불행한 운명 탓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과정 중에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신,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만드신, 성경을 열심히 읽게 만드시고 말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얘기죠.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저 자신도 돌아봅니다. 지나온 날들 어떤 사람은 원 목사는 참 평탄하게 지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제가 감옥에 갔다 온 건 아니고 큰 수술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많은 고난을 겪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보면 그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내가 있었겠는가. 아마 나는 그런 고난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훨씬 이 가벼운 사람, 경박한 사람이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목사도 못 됐겠죠. 그리고 어쩌면 행복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많은 험난한 정말 그런 일들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배재학교에서 아펜셀라 선교사의 그 은혜의 빛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인생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학원 선교나 선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공을 들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고 인생을 은혜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지만 더욱 은혜로운 해석을 해보세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 건 아니고요. 이건 아까도 말씀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는 중에 깨닫게 되는 그런 모든 은혜의 말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으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없었더라면 좋았을 그런 일들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믿으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녀들의 인생까지도 이 말씀에 맡기고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